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나의 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메인자라는 제목과 함께 회개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첫 번째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와 같이 모든 복음이 회개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도 회개란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자주 보신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의심을 품고 또 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 뜻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가책, 그리고 죄책감으로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고치는 것은 나의 주관이 아닙니다. 도무지 죄인의 힘으로는 그 죄를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너의 죄를 고치고 돌아오라, 너의 죄를 고치고 회개하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뉘우침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일까요? 구약 히브리어 회개, 슈브라는 단어는 뒤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나의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 죄의 길에서 뒤돌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다. 하지만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것 또한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자는 양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또 양은 그런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라진 양과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시선으로, 두 가지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의 시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에는 양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양의 특징을 생각하고 또 양의 특징을 생각하며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의 특징을 그럼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전방 1m, 2m를 보는 것이 한계여서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또 양은 우리의 생각보다 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집 센 사람들, 또 이렇게 특정 사람들을 비유하다 보면 동물 같은 놈 하면서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강아지 같은 놈, 뱀, 쥐, 돼지, 망둥이, 족제비, 벌레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양 같은 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의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양 같다고 하면 천사인 줄 알고 순수하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양은 고집이 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양은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눈에 뵈는 것도 없죠.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죠. 고집도 세죠. 방어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양의 하나뿐인 장점이자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목자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의 유일한 장점이자 유일한 살 길이 보입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에 비유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이 목자의 인도에서 벗어난 것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그 말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방황과 실족으로 온 몸이 더러워지고 다치며 두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양은 분명히 목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나의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것이 오늘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나의 목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을 안일하게 우리가 방치한다면 잃어버린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목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먹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집에 가기 전에 점호를 시작합니다. 1마리, 2마리 세다 보니 98마리, 99마리까지 왔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이때부터 행동한 네 가지 행동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상황을 인지한 후, 양을 잃어버린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양을 찾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목자의 결심이 잃은 양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목자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99마리의 양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순신 장군처럼 제가 말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봤자 어디로 갔을지도 모르고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깟 양 1마리, 새끼 나면 되지 라고 포기할 만한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의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잃은 한 영혼을 찾으시며 그를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을 찾기로 결심한 목자의 행동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지만 않고 넓은 들판에서 양이 가볼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찾기로 결심한 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목자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은 늦었으니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찾아보자 라고 다짐했다면 양은 그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큰 사업이 많죠. 큰 사업을 하면서 작은 손실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목자는 그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아끼며 행동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로 결심하신 후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목자와 같이 즉각적이고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잃은 영혼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양을 찾기로 결심하고 움직인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솔직히 그 넓은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이놈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고 또 누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힌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는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리신 경험이 이곳의 어르신들은 다 계실 것 같아요.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번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잃었는데 못 찾아서 지쳐서 힘들어서 포기하나요? 아니죠. 끝까지 찾아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말씀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세상에 시선을 두기도 하지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양을 찾던 목자는 결실을 맺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것입니다. 양의 몰골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양을 찾은 목자의 마지막 행동은 메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좀 전에는 이제 아이를 잃은 심정을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제 아이를 찾은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아이를 찾고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왜 엄마 손 안 잡았어? 이따 집에 가서 보자. 하지만 이 목자는 양을 나무라지 않고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양의 무게가 기본 45kg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무거운 양을 지칠 대로 지친 그 목자가 그 양을 메고 돌아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 정말로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잃은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 지친 영혼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목자는 이제 집으로 와서 파티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이렇게나 기쁜 일인가 싶지만 목자에게는 이 양은 나의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양과 목자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회개는 나의 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이 그랬습니다. 양이 내가 잘못 온 것 같은데 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양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노력과 목자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회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회개가 제 의지와 제 노력을 들여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교만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양처럼 어두운 시력을 가지고 눈에 뵈는 것 없이 뭘 찾아다니려고 하고 고집부리며 나의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찾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메고 돌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나를 메어 다시 온전한 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어릴 적 사건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제가 8살쯤 되던 해 그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이제 하루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때마침 아빠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겠다고 하시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튜브에 앉아서 물장구를 이렇게 치면서 바다를 향해 조금씩 나갔는데 하필 그때가 썰물이어서 이상하게 물장구를 치는데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어느덧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약 하나의 크기만 해주더라고요. 아뿔싸. 이제 저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엉덩이를 돌리고 해변을 향하여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썰물의 힘을 제가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저는 그냥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 저를 구한 것은 아버지였는데 주변을 다 둘러보시고 이제 해변으로 왔는데 제가 없는 겁니다. 저를 딱 찾으시는데 이놈이 저기 혼자 떠 있는 게 보이자마자 아빠가 바다로 달려드셔서 이제 수영을 하셔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아빠가 이제 헤엄치면서 오시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움직여서 혹시 빠지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물에 빠지는 것보다 아빠가 더 무서워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빠가 튜브까지 오셔서 그 튜브 줄을 이끄시고 다시 해변으로 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회개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아빠의 손을 기다리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매여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회개할 때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만 돌아가려고 한다면 썰물 속에 갇혀있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빠의 구조를 기다리고 잃어버린 양이 그 주인에게 매여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힘을 빼고 주님께 매인 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매여있다 라는 말이 강압적이고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매여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매여있다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나의 힘을 빼고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으려면 그 물에 온몸을 맡기고 힘을 빼고 그 물에 내 몸을 맡겨야 하는 것처럼 진정한 매여있는 자는 주님의 품에서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나의 집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께 매인자 되어 완전한 회개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